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에서 11번째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제 129편 10번째 노래를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확신. 오늘은 확신에 이어서 뭘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한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는데 과연 나는 그분 앞에 그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회하는 마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남들이 보면 웬만큼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없잖아요.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아파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인 상황을 봐요. 재정적으로 어떤가, 가정의 화목함이 어떤가,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점검하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130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고, 오늘 부르는 우리가 지금 막 불렀던 찬양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363장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30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누가 옮겼나? 마틴 루터가 옮겼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종교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개혁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쓴 찬양이 바로 시편 130편을 기본으로 한 바로 찬송가 363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회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이 참회는 내가 꼭 뭘 잘못해서 정말 내가 당장에 큰 문제를 뭔가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나의 마음의 자세가 높은 곳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는가, 이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게 가지는 게 뭐죠?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교만할 때 찾아오는 부르는 뭡니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낮게 가질 때 어떤 복이 임하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요, 거기가 가장 낮은 곳이지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높은 채 하면 그때부터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은 제목이죠.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요,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이에요. 골짜기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죠. 또는 바다,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 뭘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서 주를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원문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늘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늘 그랬던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있냐?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낮은 자요. 낮은 자 중에서도 낮은 자요. 가장 낮은 자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과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로서의 나를 고백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어떤 때는 조금 나아 보이고요, 어떤 때는 조금 못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서 조금 낫다 조금 못하다를 논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못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내 모습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정말 낮아질 때 거기서 높이 차이, 낙차에서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요,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들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목회자들, 존경받는 장로님들, 존경받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 있나?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모습은 일부러 겸손하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처럼 참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은 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내 소리, 이 말이 더 강하게 확장되면 내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거죠. 내 소리, 즉 나의 부르짖는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 귀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귀들이에요, 귀들. 즉 양쪽 귀를 전부 다, 한쪽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양쪽 귀를 다 나에게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냥 귀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귀 들리라고 했느냐?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어떤 때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끄억끄억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조차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평소에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줘야지 어떻게,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는요, 내 기도가 하나도 들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그냥 패스하실 것 같아요. 예, 나 같은 건 기도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럴 때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의 이 연약한 기도에 귀를 꼭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때로는 뻔뻔한 기도보다 하나님 정말 제발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간구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여기서 죄악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찰한다라는 단어로 개역이 번역됐어요. 감찰한다. 이건
감시한다 또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한눈에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어요. 그러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뻔뻔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있는 그대로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사유하심 바로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는 것, 죄 용서의 능력,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과 4절의 굉장한 차이. 3절은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죄악을 지켜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되죠.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곧 왜요?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와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마무리했던 어거스틴이 노년에 이 말씀을,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제일 잘 보이게 크게 적어놨대요. 그리고 노년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눈도 침침하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그 답답한 와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할 한마디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4절이 이 전체 130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주를 경외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왜 주님만 예배받아야 됩니까? 왜 그분만 위대하신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하고 정말 폐륜적인 삶을 살았죠. 그 어느 누구도 없을 만큼 정말 이교도의 삶을 살았고 이단에도 빠졌었고 어머니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고백록을 쓰고 많은 책을 쓰면서 이단들과 대항하는 기독교 변증가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젊은 날의 죄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막을려내 끝까지 살고자 노력했던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나와요. 기다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은 늘 여호와를 기다린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핵심이 뭐냐?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중심인데 나로 끝나지 않고 이 노래를 함께 재창하는 우리 모두의 노래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6절과 7절은 이 말씀의 확장이 나오는데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파수꾼, 성전의 파수꾼들이 이 성전 문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면 밤이 찾아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외롭고 또 무섭습니다. 그때 유일한 소망은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이죠. 아침 해가 밝아오는 그것을 성전의 파수꾼들이 다 같이 기다리면서 동이 터오는 순간 와 하는 이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아침이 밝았다. 두려움과 추위와 아픔은 지나가고 이제 소망의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 파수꾼들의 외침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이요. 그러면서 이 외침을 지금 같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 여호와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풍성한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풍성한 속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속전을 내기가 노예 자체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풍성한 이것을 줄 만한 속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이 풍성한 속량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redemption이라고 했어요. full redemption. 이 풍성한 속량을 완전한 속량이다, 충분한 속량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충분한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죄를 찢지 못할 만큼의 속전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충분히 찢을 만큼의 많은 충분한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의 모든 죄악,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어떤 죄가 있든지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우리 인생의 노래로 정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의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주님, 속량, 노예가 종이 자유자가 되는, 값을 치르고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죄 씻는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깊은 곳에 있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런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셔서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충분히 응답하셔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속량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넉넉히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11번째 노래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다들 나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오직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부끄러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넘쳐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나 내 고개를 드시는 분, 나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땅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